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신명기의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평안과 풍요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약속대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사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자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당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입단은 기생의 사생자였으며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종 사사의 부족함을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약점은 가리고 강점을 드러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곧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서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편의대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일말의 신앙 양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간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으로 큰 국가를 이루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너진 예배의 회복, 떠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복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막혀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임을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하나님 마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압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계산에는 실패이고 손해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순종의 자리에 밀어 넣으십시오. 주님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